로마서 8장 내용은 로마서 전체 내용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해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왜 실패를 하고 망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방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해방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신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점을 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저는 점 쳐본 적이 없는데요. 직접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치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인생이 미래가 좀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희망도 가져보고요. 이렇게 하면 운이 좋으려나, 저래면 운이 좋으려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방식대로 행운을 찾는 거죠. 왜 찾습니까? 왜 행운을 찾아다니죠? 지금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숭배는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돌, 나무, 해, 달, 물, 바다 이런 거 놓고 하는 거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이런 것들. 어떤 경우는 경제에 대한 우상. 우상이 뭐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건 보여지는 거 안 보여지는 거 누구나 다 그런 우상숭배를 하다가 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좋은 환경과 배경과 가문과 속에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대한 죄와 사망이라는 그 그늘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있었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시달리나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시달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흑암이 공격하는 것 같고 막 시달린다고 합니다. 목사님 뭔가 보이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끝난 겁니다. 좀만 있으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거죠. 해방할 것이다? 아닙니다. 해방하였다.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끝났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건 제가 이제 모든 교인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고 요즘 나오는 책이라든지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쓴 글을 보면 제가 한 가지 공통적인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고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저도 옛날에 참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떡하냐, 열심히만 다니는 거예요. 언젠가 믿어지겠지. 그거는 시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고 열심히 하는 거죠. 감사하고 고마워서. 열심히 했더니 믿어진다?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하면 믿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한 가지 안타까움이 뭐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쉽지가 않다는 게 또 문제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안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늘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랬는데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왜 안 믿어지냐.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잘 믿으려고요.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속으로 인생에 아유, 더 안 믿어질 건데. 신학을 하면 더 믿음이 없어질 텐데. 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1학년 전도사예요. 1학년 전도사.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2학년 되면 평신도가 돼요. 2학년 되면 3학년이 되면 불신자 돼요. 다 불신자 돼요. 그리고 4학년 졸업하면서 마귀가 되어 가요. 그게 우리끼리 한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생이 믿음이 제일 좋아. 그리고 4학년 딱 공부 맞추면 딱 비판만 해. 막 교회 비판, 목사 비판하고 다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이제 막 그 우리끼리 그랬다고. 아유, 마귀 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왜 그랬을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판 의식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아는 것이 너에게 교만케 할 것이다. 많이 아니까 교만해지게만 하는 거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목회 현장에 딱 가면 다시 이제 또 마귀가 됐다가 평신도가 됐다가 불신자 됐다가 평신도 됐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서 한 10년 고생하면 이제 목사가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저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한 10년쯤 지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지식, 신학, 이게 전부 다 아니구나. 옛날엔 설교를 막 얼마나 쩍쩍으로 했는지 몰라요. 막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지고 은혜가 되나. 나도 모르는 얘기를 서로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말씀 자체를 그냥 믿으면 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뭐라고 하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사망이 끝났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고 간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딱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때 무슨 고백을 했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영원한 이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가 뭡니까?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거 할 때 굉장히 통쾌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팠지만 그 결과는 다 끝낸 거예요. 뭐를요?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끝내버린 거예요. 주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내가 이 땅에 가서 대신 이 저주와 사망을 가지고 가버리겠다. 그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다 이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고백입니까? 그걸 이해 못하고 많은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울면서 주님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동안에 정도 있고 막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나는 모든 걸 이루려고 가는 입장이고. 그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그 비밀을 모른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다면 저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그냥 있을 테니까요.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 양심, 지식, 선행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영적인 눈을 열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바울의 그 학식과 배경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가 이런 얘기가,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다. 영적 문제가 오면요, 감당 못해요. 내가 알았던 지식, 지혜, 경험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이제 내세워 보죠. 그래도 내가 돈이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있는데요. 내가 그래도 학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리고 내 능력도 있고. 그거는 잠깐이지요. 진짜 영적 문제가 오는 날에는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리스도가 다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자체만으로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성공과 불신자들의 인격을 보고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무너질 거니까요.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두 번째 뭐냐면,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틀린 것만큼 열심히 해보세요. 그건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틀린 그 피아노도 처음부터 잘 배워서 가는 게 낫지, 그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애가 막 거기에 완전히 열심히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습관으로 딱 고착화돼 버리면요, 그거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저도 몸은 이래도 태권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4년 정도 했는데, 왜 그만두냐? 검은 띠를 안 주는 거라. 따고 싶은데 가서 맨날 하는 게 왜 이렇게 손 찔리는 것만 시키는지. 그때 내가 기억나는 건, 계속 이것만 시키는 거 발차기 하고 너무 지루한 거야. 그 좀 띠가 좀 착착착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관장이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끈기가 없어가지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그만뒀어요. 좀 계속 했더라면 지금 달라졌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만 그 불행의 원인과 그 해답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를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네가 하나님같이.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만나볼 때 이 사람 복음 안 듣겠다, 이 사람 복음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저는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요런 사상을 가진 분 만났을 때가 제일 막막해요. 이번 주에 3명을 만났는데 3명 중에 2사람이 그런 유형이었어요.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저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만 하고 말았어요. 그 복음 다 전하려다가 안 되겠다, 그만해야지.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2부 합시다. 그리고서는 딱 끊고 말았어요. 왜? 말해도 내 입만 아플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왜 가득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을 때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는 것 같을 때 사람은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함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요거 고백하는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제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되는구나. 저는 진짜 이렇게 착한 마음 먹는 거 하나도 안 돼. 뭐 무슨 얘기 막 성질이 이렇게 나가지고 막 화도 잘 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무슨 말만 들으면 막 열이 받는지 막 그때 내가 하는 거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내 힘대로 안 되지? 제가요 그때 복음 잘 모를 때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난 능력이 없고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딱 복음을 왜 내가 쉽게 이해했을까? 이래서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 것 같아 내가. 내 연약함이 축복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뜻대로 다 뭔가 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서요 사실은 한편은 무서워요. 야 언젠가 왕창 무너질 텐데 무너집니다. 인간에겐 반드시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나는 잘 안 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세 번째 뭐냐?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굉장한 업적을 이룬 거. 어마어마하게 뭔가 능력이 막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엄청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한 것 같아서 별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이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어느 위성에 보니까 인간이 조경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 막 꾸며놓고. 근데 한번 쓰나미가 싹 쓸고 갔더니 폐허가 돼. 인간이 해놓은 게 참 부질없는 겁니다. 내가 해놓은 게 뭐 대단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예요. 우리는 참 겸손해야 돼요. 뭘 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착각했잖아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건 한 줄 알고. 그때가 가장 위기였습니다. 근데 내가 어린아이 같습니다라고 할 때가 가장 축복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놓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뭘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뭘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이룬 게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해. 왜 사단이가 착각을 부추겨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대단하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요나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전 싫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도망가려고 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믿고 뭐고 가네.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항구에 가서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렸어요. 그게 기가 막힌 절묘한 착각이에요. 그때 당시는 배를 시간마저 타기가 쉽지 않을 때잖아요. 배가 뭐 흔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국제선이. 그런데 항구에 딱 갔더니 다시스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도시에 가는 배가 딱 있어요. 그때 요나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행운이구나. 그게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뭔가 잘 되는 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데 잘 된다. 불안하게 여겨야 돼요. 나중에 요나가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고래배 속에 3일간 있다 나오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죠? 개고생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틀리면 속된 말로 개고생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 뭔가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막 탁탁 되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더 감사하면 됩니다. 왜냐? 왜 감사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빨리 나오는 것이 축복이지 않아요. 아멘? 여기서 근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 있다라는 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안 보이는 세계예요. 죄, 사망의 법 아래 있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거를 깨닫는다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이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들은다고 들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다 알고 본다고 다 깨달아집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되어야 사업을 하든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을 가든 뭐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근본적인 부분 조용히 다가오는 정말 표 없이 다가오는 재앙에 관해서는 이해 못하고 있다면 이거같이 심각한 게 없어요. 원래요 그 화생방 이걸 할 때 제일 치명적인 무기는 무색 무치입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거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사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것만 인식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3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자니 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애매해요. 왜 그분하고 제가 서약을 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기로.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딱 한 번의 만남이며 영원한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봤을 때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이 그게 뭐 이렇게 그 사슴이라든지 이렇게 연약한 동물이 코너에 몰렸을 때 그 표정 앞에 그 사자가 딱 잡아먹기 직전에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마지막 한 번 항변하다가 이렇게 팍 한 번 하다가 탁 끝나는 인생 같은 느낌. 딱 그런 눈빛의 사람이었어요.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잡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없고 마지막도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 그게 당신의 인생이고 끝이다. 맞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냐 그랬어요. 그러고 싶대.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당신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제가 메시지를 쫙 이분이 딱 듣고 영접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탁 잡았더니 손이 파르르 떨려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마지막 타이밍에 저를 만난 겁니다. 진짜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상상치 못한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의 부인이라. 그 부인이 이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인생을 끝내기 전에 딱 한 사람 한 번 만나고 끝내라. 예수한교회. 여성회관 뒤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꼭 한 번 만나봐라. 그 이분이 굉장히 주저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기를 내서 왔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살아온 날을 쫙 들었는데요. 불쌍해요. 불쌍해.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는 이게 제 인생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런데 결론은 하나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죄와 사망, 저주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접을 딱 했는데요. 이분이 기가 막힌 영접을 탁 하고 나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저의 모든 과거를 묻고 떠납니다. 그래서 묻고 떠난다는 게 뭔가 놓고 갑니다. 이거지, 놓고 갑니다. 근데 표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날 제가 혼자 내가 목사 된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밥 먹을 자격 있다. 빨리 반찬 차려. 나는 먹을 밥값을 했어.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냥 별말 다 해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그거 바꾸지 않고는 인생이 어떤 걸 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머릿속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했던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요, 죄가 뭐냐라는 것을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참 간단해요. 죄가 뭔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일반적으로 범죄하면 도덕적 위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다, 법률적인 위반 이런 걸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거나 참거나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건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죄. 이 죄는 최고의 죄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죄는 영적인 죄인데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걔가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왜 주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 부모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입교가 뭐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날이 입교하는 날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 원죄를 가진 자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나는 절대 안 죽어 그런다고 죽잖아요. 그 죽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죄이며 그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인 원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딱 하나로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릴리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 종교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인데요. 릴리전이라고 그게 뭐냐면 재결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이에요. 릴리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난 사람이 그들이 죄는 착하게 살아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죄를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죄의 개념도 이해가 안 되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계속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한 거예요. 탕자 비유가 뭔지 아시죠? 아들이 떠났어.
근데 그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저주가 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궁핍하여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떠나면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의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극단적인 예화죠. 근데 이 아들이 이 고통, 이 저주,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거기에서 비유를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아들이 딱 깨달아요. 뭐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 고생은 끝날 텐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 저주는 끝날 텐데. 그게 예수님이 비유 중에 기가 막힌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그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보자마자 이놈의 자식, 네가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고생하더니 잘 됐다 이놈아, 이러질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에 관한 질문은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겁니다. 돌아왔기 때문에요. 그 뭐예요? 나를 떠났으니까 너는 죄에 있었고 넌 사망에 있었는데 살아났구나. 그 아버지는요, 신발도 신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법으로는 잔치 받을 자격이 없지. 그때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저 인간을. 아버지 말이야, 왜 나로 해서는 돼지 한 마리도 안 잡아준 아버지가 저 아들한테 소를 잡고 난리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해요. 그게 이 아버지의 구원의 비밀과 구원에 대한 걸 이해 못한 아들의, 이게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뭐예요? 행위로 그 아들이 착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막 착하게 살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죄의 해결 방법이고, 아버지는 뭐냐? 아니다. 내게 오면 끝난 거야. 내게 돌아오면 그거로 충분해. 이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큰아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다 그늘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이해가 적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귀가 있으나 안 들리는 거고 눈이 있으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꽉 찼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용서가 이해돼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해됩니까? 은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허물보다 컸기 때문에 다 수용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죄는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는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 반드시 넌 죽게 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럼 그의 혼은요, 그의 정신은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그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음이 문제예요. 영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귀에게 잡혀있으면서도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자기의 정신적인 세계, 이성적 세계만 가지고 모든 만물을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세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1000개 만개를 가져도 영적인 세계를 그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는 영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인데 그 잘난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영이 죽은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또 모르냐? 사단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만난 그분이에요. 만난 그분이 저한테 얘기 중에 자기가 사신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는 소개한 그 여자분은 저희 교회를 안 나가고 하늘중앙교회를 나가나 봐요. 괜찮아요, 전. 근데 이분이 그분 때문에 그 교회를 몇 번 이렇게 거기를 배회했나 봐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여자분은 나를 만나러 하니까 이제 거기는 못 가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하는 얘기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딱 그분 눈을 쳐다보면서 저를 잘 봐요, 형제님. 형제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신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해요. 형제님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형제님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마귀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이분이 당황하는 거. 그랬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랬지 내 마귀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 어딨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한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욕을 하냐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래도 내 인생을 이렇게 되겠어요. 마귀가 그랬다니까. 마귀가 그런 거라고, 마귀가. 그랬더니 그때서 그랬구나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마귀가 원망스럽지 않니 그랬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대, 하나님이.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막 성질 났다는 거야. 나를 이렇게 막 인생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는 인간들 막. 근데 그래서 참 착각도 자유라더니 그게야말로 착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복음 딱.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누가 그러대 무당하다가 잘못됐는데도 하나님 원망하더라고. 참 지가 무당하다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희한해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을 끝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이 분별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준 거예요. 성경이 왜 줬냐? 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고요. 저도 성경책이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영적 세계를 이해했겠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성경책은 뭐예요? 영의 서신이 살아있는 책이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이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확 바꿔놓잖아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겁니까? 그러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지내라.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까? 해방의 방법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통해서 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때 그 예수는 인간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착각한 거예요. 그 브루너라는 학자가 쓴 게 있어요. 예수에 관하여.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예수의 한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쫙 풀이해서 뭐 이렇게 두껍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인간 예수의 말 너무 훌륭한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으라? 어떻게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인간 예수를 알아가지고 못 받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알아 못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뭐예요? 나를 먹어라 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한 말, 그 말을 또 사람들이 고개 메어버려요. 그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그 말도 못 얘기해. 내가 떡이다. 나를 아예 내 살을, 피를 먹어라. 그렇게. 그랬더니 로마인들이 또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핍박받았어요. 성만찬하면서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먹었더니 그걸 가지고 로마인들이 저것들이 인간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게 성경에 교회사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말을 실천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자, 이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 확신한다는 거 내가. 뭐라고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바꿔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놀라운 일이지요.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그렇지 잘못하면은 이거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를 저질러 버리면 이게 무효화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겠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나쁜 짓 하고 다른다고 보세요. 경찰이 가만히 있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구원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 육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영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구원받아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관없다. 막 그런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화시켜 가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말도 안 돼요. 진짜 구원을 알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안 변한다?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 구원을 받아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해돼 보세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안 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간혹 안 변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보면 불안해요. 안 변하면. 너무 안 변해도. 너무 그릇이 커가지고 천천히 변하는지 모르지만 좀 불안하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고장 나가지고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큰 그릇이다 모세처럼 한 80년 걸리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구원 받으면 변합니다. 저는 원래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바로바로 변하더라고. 저는 보고 말고 나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 그냥 빨리빨리 바뀌어서 일단은 체험이 돼서 좋아. 막 금방 체험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어. 워낙 자주 확 바뀌고 있어가지고. 감사하지 뭐저야. 구원을 받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내가 두 번째 만난 분한테 막 설교를 했어. 근데 이분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생활하고 난 왔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2부를 해가지고 2시간을 붙잡고 얘기했대. 야, 진짜 그분 아주 진을 뺐을 거야. 나하고는 잠깐 하고 왔는데 두 번째 2부 시작된 게 2부. 근데 그 만난 분이 본인에게 지금 일어난 간증을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부은 거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입니다. 그것도 잘. 근데 세 번째 분은요, 세 번째 내가 만난 분은 왜 나를 만나자 했냐면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어쩜 저렇게 바뀔 수 있냐는 거야.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알았대. 그래서 자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어도 자기 말이 진짜 이거는 너무 좋게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야, 네 목사님 좀 만나보자 해서 온 게 세 번째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바뀐 것만 바라지 예수를 알려고 하질 않더라고. 예수를 알려고 하질 않고 자꾸 바뀐 것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쯤 하다 말았어요. 아이, 그만해야지. 예수를 알아야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뀌는 거지. 바뀌는 얘기만 자꾸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고 저렇게 세상 사람 다 바뀌고 싶지. 근데 복음 모르면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복음 알아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거 안 변합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데 왜 나는 삶이 잘 안 될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오랫동안 각인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각인된 상처, 그리고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에 대한 글이에요. 애기 코끼리 때 그 코끼리를 데려온대요. 데려가지고 코끼리를 튼튼한 그 쇠줄로 목에다 감아서 이렇게 쇠말뚝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가 모르니까 막 도망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도망가는 걸 알지, 제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이 코끼리가 커갈수록 이 코끼리 목에 건 그 고리, 이 쇠줄은 점점 약한 거로 하는 겁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코끼리가 완전히 어른이 되면 조그만 이렇게 이렇게 동아줄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울타리에다 묶어 놓은대요. 그럼 코끼리가 못 도망가. 왜 못 도망갈까요? 코끼리는 몸이 묶인 게 아니라 마음이 묶였기 때문에. 마음이 묶여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구원받은 게 맞는데 나도 모르게 과거에 들어온 상처, 각인된 거, 피해의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맛을 못 느껴요. 조금만 문제하면 불안에 떨고 아유, 이제 망하면 안 되나.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떡하? 순교할 건데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진짜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 과거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죠? 그게 노예 근성, 그게 광야 근성이에요. 그거를 없애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0.1%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해결해놓고 나머지 네가 해결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다 끝낸 거지요.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이지 내가 너 조금 남겨놨다. 그건 네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해결하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끝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왜 예배 성공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끝났다는 것을 계속 각인해서 내 안에 마음이 묶여있는 그 부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해방됐군요. 그래요. 그리고 예배 안 나와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 그게 끝난 것 같지만 뭐가 안 끝나냐면 주님은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나서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줄이 묶여 있다니까. 과거의 상처로.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서 무슨 문제 터지면 걱정을 또 태산같이 한다니까. 그래서 전화가 오지. 목사님, 나는 왜 안 되나요? 으이구, 답답해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계속 빠지고 말이야. 겨우겨우 힘들게 듣고 그러고 나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안 해결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처와 내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주님은 다 끝냈다는데 내가 계속 붙잡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만할래요. 정말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으셔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원죄는 끝났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연약함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그런 체질과 습관이 남아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냐?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 빨리 주님께 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하여 이런 허물을 또 잘못을 했군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요? 의롭고 미쁘사 자백하는 너를 완벽하게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인정만 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날마다 필요하구나.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이 왜 그럴게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못 이겨요. 아니,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박돼요. 그런데 사단의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왜 속인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것이 맞기 때문에 구원은 돌릴 수 없으니까 사명을 감당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부르신 전도자예요. 전도자라는 얘기는요, 사단의 나라를 계속 바꿔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나라가 자꾸 침범당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일을 못하게 엉뚱한 게 사소한 일에 서론적인 게 매여서 갈등하도록 자꾸 문제를 던져요.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인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내 운명을 막 불행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축복을 자꾸 못 누리도록. 그러니까 서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가지고 삐지고 요만한 거 갈등하고 이러면 이렇게 만든 게 사단이요. 어떤 때는 처음에 구원 못 받게 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재앙 같은 거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착각하게 만들고 복음 못 듣게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속여요. 이런 말 저런 말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삐지게 하고 막 갈등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세월 다 보내는 거라. 그럼 나이 90 먹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어차피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무기를 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명령해서 그 아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만큼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천안 아산 지역에 흐르는 역사에 흑암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가문도 다 바꾸시고 가정도 다 바꾸시고 지역의 흑암도 저주도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바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그를 살리라고. 그를 살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나를 만나는 자는 내가 다 살리겠다. 자, 이제 인생 철학을 정하세요. 이 집안의 가훈을 하나 정하세요. 가훈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살리겠다. 아멘? 그래야죠. 지금 세상은 온통 죽이는 사람만 있는데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축복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통하여 주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언약을 붙잡고 해방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참 해방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일에 우리의 산업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능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직업과 환경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